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흘러 넘쳐 그런다라고 존리 기획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과일즙을 우리가 과일 착즙기에 넣고 오렌지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되고 우리가 거기다가 또 케일을 넣고 짜면 케일 주스가 되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주님의 피가 흐른다 하는 얘기는 따라서 성경은 핵심이 예수님이요 곧 예수님의 피이다. 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양심이 죄를 지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리라 하고 사단이 미혹하고 거짓말로 속였지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먹는 순간 자기들이 벗은 걸 알고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왔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아담의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근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 수치심이 들었단 말이죠. 우리 사람의 양심이 죄를 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모가 전도할 시절에 제가 전도할 시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금식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밤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금식기도 중인데 밥을 몰래 한 숟가락 탁 떠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도 창피하고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지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양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을 줄 알고 부끄러워 뭘 했어요? 몸을 가렸어요. 뭘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근데 여러분들 종사지어보서 알겠지만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나절도 못 가서 시들시들해지고 그 가리기 제대로 몸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한테 이것을 기록하여 알려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나무들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내가 벗은 거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너희에게 벗은 걸 알게 했느냐?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그대로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유로 사람들이 벌거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인간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이 완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나오는 모든 짐승들을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담이 부르는 게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의 지혜가 하나님에게 버금갔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존재,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 그 모든 권세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왕의 권세도 사라지고 지혜로움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부조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 라고 하시죠. 성경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만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 밑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뭘 뜻해요? 짐승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을 죽이면 마땅히 피 흘리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든 제도였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잎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랫동안 우리가 가죽 잠바 입어오면 10년, 20년 가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기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체해 주셨다.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도를 정해주셨는데 그 모든 제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이 희생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이 희생당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결해져야 돼. 정결. 근데 그 정결하는 방법이
피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6장, 7장, 8장, 9장 히브리서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 사람이 그만큼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로 하나님이 무엇이 더 나은가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비교하여 주지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비교가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세운 제사장과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도 따라준다. 하늘과 땅 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레위 족속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 바로 예수님. 예수님과 사람 족보 가운데 따라서 세운 이 제사장과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계시니 이게 비교가 되겠냐 말이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비교해 주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비교해서 봐라. 어느 것이 더 정결하고 어느 것이 더 오래고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너희가 직접 보고 체험하라 해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미련하게 옛날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부르는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 1캐럿만 우리가 있어도 지금 다이아몬드 1캐럿 얼마일까요? 몇십억 될 거요. 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와 하찮은 예를 들어 지금 금반지를 하죠. 금반지가 지금 한 돈에 뭐 20만 원인가 뭐 하여튼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하여튼 이 금 한 돈과 다이아몬드 1캐럿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비교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짐승의 피와 날마다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짐승의 피, 이거와 예수님의 피가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뭘 깨달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순종함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주님이 날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순종은 행함으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반드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일컬음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네, 행함. 어떤 것? 기도를 하는 것,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고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건강하려고 쓰는 방법이 하루 3끼를 제때 먹고 그리고 필요할 때 잠을 자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운동. 그래서 먹는 것, 자는 것 거기에 플러스해서 반드시 운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먹고 자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살만 뒤룩뒤룩 찌게 되고 결국엔 온갖 병이 내 몸에 생기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말이죠. 우리가 내 육신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되고 잘 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운동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먹은 뒤에는 간단한 걷는 거라도 우리가 걸어서 몸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이 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처럼 따라서 믿음 생활에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또 곡조가 있는 기도,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도 있어서 엄마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밥을 잘 짓고 반찬도 잘 맛있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가 잘 몰라서 못하면 잘 가르치고 부모가 마땅히 말 하나하나 이거는 완전히 부모의 A, B, C잖아요. 그죠? A, B, C. 부모라면 당연히 밥 잘 짓고 반찬 잘 만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게 부모의 A, B, C란 말이죠. 그러면 자녀들의 A, B, C는 뭐예요? 부모 말씀 잘 따르고 내가 잘 모르니까 어른이 일러주는 거 잘 따라가고 그게 자녀들이 할 일이죠. 그런 것처럼 따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다. 말씀은 등불, 어두운 데서 밝히는. 따라서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뭘 찾아요? 성경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풍성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것이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늘 여러분 교통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전생애를 다 바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그 보혈을 내가 받았은즉 여러분 이 은혜에 내 생명을 다하여서 온전히 그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눈물이 막 이렇게 눈에서 나오려고 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저를 살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제가 군대 갈 때 문에서 아들이 안 볼 때까지 그냥 손 들고 서 계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 직전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어머니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렇게 찬송과 기도로 생활하시다가 부름받은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잊겠습니까? 자식으로서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자식이 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이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할 그러한 빚을 예수님이 대신 탕감해줬다 하는 뜻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줬더니 그 사람이 자기 동간이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못했다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악한 종이 되서는 아이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값으로 계산이 안 된다. 계산이 안 된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누리려면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곧 오늘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만큼 한 장 더 읽고 내가 기도를 한 시간 더 하고 주님과 깊은 묵상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내게만 감동 주시는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보다는 세상 마귀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사랑으로 손이 뻗어져야 되는데 손이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이 나한테 오그라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하고 내 욕심만 챙기다가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온전히 구원함을 얻은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숨이 붙어있을 때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향을 전환해서 언제 순종하고 행하는, 그래서 이 구속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들 삶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응답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도 결단하며 구하오니 주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깨닫은 바대로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